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10주년,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 7분, 8분 정도 영상에 담았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흥의 파도에 태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10년, 송도 주예수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시대,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단계입니다. 송도 주예수 교회는 한국에서의 목회와 필리핀 선교사, 그리고 미국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장기간 다문화 목회를 경험한 신발 목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첫 1년 동안의 산기도와 노방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찬다! 하나님께서는 2015년 4월 26일 신성로 아크리아 35평에 아늑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7명의 성도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회답게 개척 4개월 만에 담임 목사 부부와 2명의 성도 총 4명이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월에는 신바울 목사가 선교사 시절 섬기던 필리핀으로 1차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1년 만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빠른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2성전시대,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그리고 부흥하라. 교회의 본질적 사역의 단계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개척 2년 만에 센트럴로 194에 위치한 200여 평의 교회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국내 순회 전도, 해외 단기 선교, 노방 전도 등 교회 본질과 사명에 속도를 내게 하셨습니다. 특히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 신발 목사가 선교사 시절 사역을 했던 현지인 교회들과 지금까지 파트너십을 갖고 연합 전도 집회와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필리핀 감리회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네팔 목회자들과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며 네팔 사역자들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교류를 통해 힌두교 우상의 땅, 네팔의 복음화를 넘어 서남아시아 부흥의 전진 기지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 현지 목회자들과의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브라질 교회들 가운데 새벽기도와 노방전도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송도 주예수 교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지만 매일 노방에서 피켓과 프랜카드를 들고 침묵 전도를 실시하므로 송도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길이 닫혀 해외 선교를 할 수 없었던 코로나 기간에는 대한민국 예배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각 구의 도청 소재지와 광역시급 도시들을 순회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제3성전시대, 순종으로 돌파하라. 다음 스테이지를 위한 도약과 돌파의 단계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 2023년 3월 12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성전으로 이전 후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세워진 창끝 선교회가 본격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며 선교적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이틈에 숨겨두시고 훈련시키시는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을 불러 모아 창끝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신발 담임 목사의 저서 바이틈에서 피어난 기적을 출간하게 하셨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탄자니아의 신학대학교 졸업식에서 사역지로 첫 발을 내딛는 탄자니아의 청년들에게 창끝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는 특강 이후 탄자니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인 2024년에는 마사이 부족교회와 현지인 교회뿐 아니라 제30회 탄자니아 한인 선교사 수련회를 창끝 선교에 맡겨주셨습니다. 창끝 선교의 설립 목적인 선교사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최근 2025년 3월 25일에는 150여 명의 인천지역 목회자들을 본교회로 초청하여 교회 개척 및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송도주 예수교회는 14개 국가에서 사역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부흥의 파도를 타고 동역하게 될 선교사와 선교지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계속된 릴레이 금식 기도와 연속으로 진행된 21일 새벽 특별기도,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마사다 철야기도, 그리고 수시로 성전에 들러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밤낮 새벽에 수시로 모여 전략을 수립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방전도로 시작된 송도주 예수교회. 10년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파도에 우리를 태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10년간 교회는 오직 전도, 오직 성경, 오직 기도에 충실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이 바로 전성기 목회이며 지금의 송도주 예수교회를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한 송도주 예수교회는 전성기 목회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달받은 교회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아버지의 양을 건져냈던 다윗과 같이 영적 야성을 회복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건져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성장하여 선교 최전방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창끝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세계를 뚫어내는 창끝 선교회의 비전. 이것이 송도주 예수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취하고 싶은 비전입니다. 창끝 선교의 사명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슴이 뛰게 될 모든 분들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10주년 부흥의 파도를 넘어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립박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우리는 배역받은 배우처럼 그 요소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배우에게 지급되는 개런티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1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암호와 같은 그런 숫자를 갖고 우리가 10주년 예배를 준비했죠. 9110 0427 04200. 이게 뭐냐? 오늘 4시에 강사로 오실 강문호 목사님께서 지난 9주년 때 9 더하기 1은 10이다. 9주년 때 1년만 더 애써 수고해라. 10주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4월 27일 오후 4시 우리가 200명의 VIP를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게메트리아라고 하죠. 숫자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은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약 200번 이상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그 완전한 통치, 보호, 인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하늘나라의 법전을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아멘. 십계명.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25장에 3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인 거예요.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계산을 하더라.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양과 염소로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한국에 돌아와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노방에 나와서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성도들 1명, 2명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죠. 자, 송도 주 예수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실 때마다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교회 간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맛집입니다. 우리 교회 영구표어죠. 따라하십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아멘.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달라요.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making disciple. 그러니까 내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훈련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교인과 제자는 구분되는 기준이 있어요. 제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인정한 그 가치관 속에, 변화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 내어드리고 훈련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제자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교회 정체성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교회는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나니 행복해요. 내가 주 예수교회를 만나니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주 예수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니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행복해요. 그렇지? 아멘이 적으셔? 아멘. 그냥 mouth to ear, 입이 쫙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바로 오면.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끼리 좋은 거는 동창회 가도 좋아. 향후에 같은 고향 친구들끼리 만나면 좋아. 행복해. 근데요, 우리의 이 행복은 어디에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주님이 기쁘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교회를 2015년 4월 26일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올해 2025년도에는 교회 표어가 뭐더라? 부흥의 파도를 타라. 이제 오늘 10주년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의 파도를 넘어, 여러분,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휘몰아치는 광풍, 그 캄캄한 두려움, 그래요. 근데 이 부흥의 파도를 넘어, 아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자, 근데 오늘 21절 말씀은요, 여러분 31절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똑같아요. 21절과 31절 말씀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을 할 것이며 무엇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아멘.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선포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애굽을 출발해서 그 시퍼런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 하나님의 콧바람으로 바람을 불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것 기적인가요? 기적이죠. 광야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요단을 건넌 것 기적인가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 조금만 쓰겠습니다. The salvation is the greatest miracle in this world.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으로 홍해 갈라진 것도 아니요, 요단이 갈라진 것도 아니요, 나의 영혼,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항해 중에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는 평탄한 바람만 있지 않습니다. 순풍만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러분,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는 불안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 그 깊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검푸른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 어떻게 보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지난 세월, 길거리 노방 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 내외를 포함한 7명이 처음 예배를 드려 시작한 교회,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를 헤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다에서 하나님은 기적 같은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끝난 것 같은, 다시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좌절과 낙심과 실망의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숨이 턱턱 막히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오늘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여전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날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오늘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시냇물이 흘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고 계신다. 이제 주 예수 교회가 이 송도 땅을 넘어서 대한민국, 남북한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이제 세계 선교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 말씀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노래를 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입에 가만히 담고 있을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난 10년을 이끌어주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보통 고난, 시련, 연단,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주 예수 교회가 걸어온 길은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엄청난 세파, 거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거기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거친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88편 7절 말씀, 주의 분노가 나를 힘이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관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발병,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때그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되었다? 기도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 기도하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충 만남이 아닙니다. 그때의 만남은 아주 깊은 만남인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평탄한 길을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
통과해야 할 그 일들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그때 순종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고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들하고 놀러 다니다가 그랬어요. 우리 용현동 옛날에는 거기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망둥어가 잘 잡혔어. 그 형들하고 망둥어 낚시를 갔다가 고기 잡는 재미에 그 물골 따라 물이 다 들어온 걸 모르고 고기 잡는 재미에 조금만 늦었어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볼 뻔했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양조장에, 술 만드는 공장이 큰 게 있었는데 그 옆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왜?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저수지에 또 고기가 많이 있네. 그러니까 동네 형들하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수영을 치는데 갑자기 웅덩이를 만났는데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뽀글뽀글 가라앉으니까 물속이 노랗더만. 안 해보셔서 모르는구나. 여러분, 안 해보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그때 죽나 보다. 근데 정말 우리 동네 형이 건져줬어요. 3번째는 이제 수영을 배우려고 이제 주안 이쪽에 염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염전. 근데 그 염전에 큰 저수지, 바닷물 저수지가 있는데 염전은 낮아다. 근데 수문인 데는 깊어요. 물을 봐도 시퍼래요. 그럼 동네 형들이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그 뚜기에 세워. 어떻게 가르쳐 주냐?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겠다고 허부적대고 그래서 개헤엄을 배운 거죠. 살기 위해서. 3번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보세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의 파도, 시험, 연단,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다. 여러분, 피해가지 맙시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때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걸 배운 거예요. 저절로. 거기서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니까 둥둥둥둥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삶을 그대로 내어 맡기십시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2가지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멘, The written God's word,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2번째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The spoken God's word,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눈여겨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이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게 될 것인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응답의 때를 자꾸 놓쳐요. 내 생각에는 지금인 거예요. 항상 보면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디 어떤 때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지금이에요, 저는 지금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었죠. 근데 응답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구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차고 넘치도록 응답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송도 땅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송도 땅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평의 땅만 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한 통일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평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11년 전의 기도야.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아멘. 크게 합시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아니다. 왜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내가 달라고 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최고의 타임, 프라임 타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알고 보니 와, 지금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정확한 on time, 그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어지간히 했잖아요. 보채지 말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며 할렐루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의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너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더니 우리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만남, 우리의 모임에 우연은 없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생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있으시니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교회 하나님이신 비전은 간단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대세다. 송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다. 뭐가 대세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죠.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세계를 복음화하여라. 다음 세대를 키워라. 살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대세다. 송도 주 예수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10년 영상을 보니 이렇게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다시 한번, 지난 영상을 보니 지난 10년 동안 주 예수께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지 않았어요? 살아와도 너무 바르게 살아왔지.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일꾼이 필요하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는 역사.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자원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차출병이 있고 지원병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어 무조건 차출이야. 그러나 부사관 이상들은 자원병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차출해 내신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원했던, 차출을 했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 받은 그 비전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충성의 사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는 이 엄청난 광풍, 근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광풍도 끝나는 때가 오더라. 끝나는 때가 오더라. 끝나는 때가 오더라.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휘몰아치는 광풍, 그 먹구름, 이제 그 먹구름을 뚫고 밝은 빛이 쫙 내려비치는 햇빛, 그 햇빛을 반사하는 잔잔한 그 바다의 물결, 얼마나 평온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9절의 말씀,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시편 9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보다 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일들은 점점 더 확대되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최종 종착적 Last destination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우리의 소원, 천국.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대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오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보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가 부흥을 보기 원하나이다. 내가 부흥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부흥이 뭐
저렇게 자꾸 보라고 그래. 부평에 가니까 부흥 사거리가 있던데, 부흥 로타리. 여러분, 그 부흥이 아닙니다. The revival.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불안했어요, 여러분. 불편했어요. 근데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주변에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그 불안한 시대에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아멘.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고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부흥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큰 물결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성경에 예고하고 있는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첫 번째는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전 세계를 흔들 강력한 사탄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사탄의 반란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전무후무한 그 사단의 반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달을 즐거워하래요. 기대하래요, 여러분.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이제 영원한 무적에게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크게 분내어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맷집을 잘 키우면서 정말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 맞짱 뜰 수 있는, 아멘. 그리고 다윗처럼 아버지의 기르던 양을 맡아 키우면서 그 양을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사자와 곰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참 세상 별일 다 보네, 별꼴이야.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예고편의 예고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를 보면 앞으로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근데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멋진 회복과 승리를 말씀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라. 그 기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라. 그 기간 동안에도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1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을 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들이 참된 빛이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자기가 태양이라고 그러죠. 저 윗동네에서 제일 큰 명절이 언제예요, 여러분?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태양절이 무슨 날이래요? 그들의 지도자가 태어나신 날이래요. 자, 오늘 성경은 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에서 교회가 약간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고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성경은 반드시 되어질 일, 교회의 회복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준비할 수 있겠죠?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알았으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를 회복시키고 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까요? 세 번째, 전 세계적인 영혼 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추수로 그냥 쫙쫙 추수가 되어지는 그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여기서 예리한 낫은 추수하는 낫이지만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아멘. 자,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다 같이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서는 영적으로 계속 백슬라이딩을 하면서 침체에 들어가 어둠의 역사야. 그러나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말씀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추수하는 이 일들이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자를 따라야 될까요? 후자를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를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눈을 잠깐 가려놓고 지금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전도하여 그들을 불러들이는 시대. 그래서 이방인 구원이 거의 완성돼가는 시대.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 구원, 유대인 구원이 하나가 되어 하늘나라의 킹덤 패밀리,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유대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사와 부르심에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안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부흥의 파도를 넘어라. 아멘. 그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향하여 나아간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증인이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은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 오히려 쉬운 일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열방의 빛으로 삼아 그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것이 성도 주 예수교회 10주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넘어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린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물결을 만나고 깊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주년, 이제 오후 4시에 우리가 감사 예배로 모이고 또 임직식을 하면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서로를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영광, 존귀, 찬송, 높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함께 갈 소중한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 마음껏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